지난 화요일에 제가 세차하고 있었습니다. 세차하고 자동차에 묻은 주유소에서 물기를 이렇게 닦고 있는데요. 갑자기 끽 하는 소리와 함께 쾅 하고 제 바로 옆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두 대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한 대는 본네트가 한 반쯤 없어진 것 같고요. 또 한 대는 옆구리를 받쳐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차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진행을 좀 하다가 간신히 멈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차를 닦다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에이 조심하지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유 큰일 났네. 앞유리창도 막 다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켜보는데 한 1분 정도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내리는 거예요. 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걸레를 들고 가봤어요. 가서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여는데 문이 찌그러져 가지고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한 분이 거기서 막 진짜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계시고 에어백이 다 터지고 앞유리창이 깨지고 막 이럴 정도니까 그래서 그 문이 열리지가 않아서 제가 그걸 잡아갖고 막 잡아 뜯었어요. 이렇게 힘이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을 잡아 제껴가지고 아주머니 한 분을 이렇게 탈출시켜서 길가에 앉아 계시라고 하는데 또 저쪽 차도 안 내리는 거예요. 궁금하잖아. 그래서 또 가봤죠. 그래서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아주머니가 정신을 거의 잃으셔가지고 이제 간신히 정신 차렸는데 그 좋은 차들은 이 옆에도 에어백이 있더군요. 커튼백까지 다 터져가지고 그 안에서 뿌연 뭐 가루 뭐 이런 것 속에서 아주머니가 내 핸드폰 찾아달라고 어디로 날아갔다고 내리시면서 걸음도 못 걸으시는데 그래요. 그래서 또 막 기어 들어가서 핸드폰 건너편에 가니까 어디 있더라고요. 찾아서 드리고 그 길가로 또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그걸 또 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에 앉혀놓고 제가 목회자잖아. 또 거기서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니야. 두 분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보험회사에 각자 전화들 하시고 집에 전화들 하시고 그늘에 앉아 계세요. 차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 차를 이제 다시 닫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고였거든요. 그런데 가슴도 뛰지도 않고 옆집에 마실 간 것도 아닌데 계세요? 별일 없으세요? 이렇게 하고서 너무 무덤덤하게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내가 세상을 오래 살아서 너무 무뎌졌나 감정이 뭐 이런 일인데 왜 이렇게 느릿느릿 그리고 마저 차 닦고 그렇게 왜 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는 걸까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주유소에도 사람들이 봤는데 아무도 나가서 도와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 또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저렇게 순식간에 달라지는구나. 그 사람들도 그러려고 집에서 나온 건 아닐 텐데 각자의 생활이 있고 그럴 텐데 지금 두 사람 병원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생활이 있을 건데 사람의 삶이라는 게 정말 1초 차이로 저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사고가 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모두에게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 조급한 마음이 사실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죠. 마귀의 유혹이나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보다 훨씬 사람을 더 실패하게 만드는 게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급함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나오죠. 우리가 세운 계획이 방해를 받아요.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신호등에 빨간불이 걸렸어요. 그것도 앞사람 때문에. 앞사람이 막 느리게 해가지고서 조급해 죽겠는데 그 사람은 가고 나는 걸렸어. 그러면 이제 속상하죠. 계산대에서 빨리 계산이 끝날 줄 알고 거기에 섰는데 어떤 아줌마가 쿠폰 찾는다고 또 막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성도들이 뭘 해도 다 참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참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 그런 거에서 우리 조급함이 막 드러나고 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딱 꺾어질 때,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겨나죠.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도 친구들이 다 이렇게 자기의 길로 가는데 자기만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굉장한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불신앙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이 생기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급함을 이겨내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이 해야 할 행동들을 잘 하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의 내적인 힘이 밖으로 드러난 게 인내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막 끓어오르는 걸 꾹 참고 다른 사람이 큰 소리를 냈을 때 나도 큰 소리를 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유 주님 생각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혹은 이렇게 하면 큰 싸움이 될 테니까 꾹 참고 차분한 말을 내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나의 내적인 힘이 밖으로 표현되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내적인 힘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우리의 힘은 되게 유한하거든요. 고무동력 아시죠? 고무줄로 이렇게 감아서 아이들 글라이더 날릴 때 팍 감아서 날리면은 뽀로로 하고 조금 날아가다가 툭 떨어집니다. 그거는 내가 감은 만큼만 풀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힘이라고 하는 게 내가 그동안 수양을 쌓거나 내가 그동안에 좋은 마음으로 또 행복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힘이에요. 그것은 금방 떨어지고 맙니다. 한두 번 하면 금방 떨어집니다. 순한 사람인데 화가 나면 정신 못 차리고 막 다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힘이 다 떨어지면 그냥 그렇게 반발이 돼서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조급함을 이겨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막대한 마음의 힘이 필요한 건데 그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조급함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느리게 운전해서 내가 급한데 길을 가로막다가 신호가 오래 걸리는 데를 자기는 빠져나가고 나는 거기에 서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끌어오르는 원초적인 본능이 있지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가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네가 못 갔지? 네가 만약에 갔으면 거기 위험한 일이 있을 텐데 내가 멈추게 해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순해지고 뭔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갔답니다. 속상하게 뜻하지 않은 일로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다가 그 사람에게 암이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암 치료 받고 나서
다리 부러진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화를 내지는 않겠죠. 또 어떤 사람은 밤중에 걸려오는 전화에 잠을 깨가지고서 화가 났습니다. 민식이냐? 이런데 나는 민식이가 아니라 용석이거든요. 민식이냐? 그 할아버지가 그 맑지 못한 목소리로 전화를 거셔서, 저는 새벽이나 밤늦게 전화 오면 굉장히 놀랍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변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는데, 거기서 새벽에 그런 전화 와가지고 잘못 걸린 전화가 왔는데 화가 나는데 가만히 냄새를 맡아보니 이상한 냄새가 나요. 보니까 거실에서 전기가 합선돼서 불이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실화가 아닙니다. 너무 진지하잖아요, 여러분 표정이. 그런 일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새벽에 전화 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는 어디로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빨간 신호등이나 우리의 삶을 얽어매거나 꺾어버리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급함에 휘둘리지는 않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편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편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토록,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토록 우리 주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추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적은 찾아다니는다는 거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나를 따라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사건을 지배하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불리하거나 납득이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축복의 상황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조바심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믿는 자의 도리를 지킬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제가 해석을 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 말씀부터, 이사야 30장 15절부터인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형편이 아주 안 좋을 때예요. 집안이 홀딱 망하고요. 남의 집 살이 할 때입니다. 하루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런 때이고요. 떵떵거리고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멸망했거나 건강해서 활발하게 일하던 사람이 병으로 드러누워서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5절 보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돌이켜라고 하는 건 몸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인데 그 전에는 뭐냐면은 못 살겠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외교적인 방법을 쓸까? 구테타를 일으킬까?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흔들리고 조바심 나서 우리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흔들리던 것에서 돌아서서 조용히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뭐가 생깁니까?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야 너희에게 힘이 생겨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오면 꽉 붙잡고 빠져나올 수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나 교회도 안 나오고 나 도망갈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만약에 여기까지는 내가 참아도 여기서 더 어려워지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혹은 뭐 나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 거야. 내가 했던 봉사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이루어집니다. 또 졸다 아멘 하실라 또. 그런 말 하면 진짜 이루어져요. 마귀가 지나가다 그런 소리 들으면 와요. 그것만 하면 네가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영계의 법칙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 여러분의 말 좀 잘해요? 좋은 말 하셔야지 왜 그런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라 여기서 더 어려워지면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갈 거야. 그랬더니 실제로 도망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빨라요. 내가 세상 방법 쓸 거야.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더 큰 방법을 써서 우리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세가 어떻게 됩니까? 16절, 17절 한 사람이 꾸짖었는데 1000사람이 도망해요. 적군이 한 사람인데 우리는 1000명이 도망을 갔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는데 그냥 오금이 저려갖고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이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 가만 안 둬 그 한마디에 도망가가지고 믿음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쩔쩔맸을까? 우리는 1000명이고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 한 사람의 호령소리 때문에 우리 1000명의 군인들이 도망을 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내가 뭐가 겁나서 그때 그렇게 그랬을까? 이런 생각하는 상황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믿음만 남았어요. 믿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만 남았어요.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산꼭대기에 깃대라는 게 뭡니까? 그 밑에 병력이 가득하고 사람이 가득해야 그 깃발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못 지키고 조급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 못 믿고 다 세상적인 방법 쓰다 망신당하고 이리저리 다 털리고 아무것도 안 남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 하나 남았는데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도 못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해 보려다가 뒤통수 맞아가지고서 다 뺏기고 교회는 다니는데 능력도 복도 못 받았으니 이게 뭡니까? 깃대 같은 산꼭대기에 깃대 같고 산마루에 깃이 똑같은 얘기예요. 군대가 다 도망가는데 깃발만 혼자 서 있어요. 얼마나 쓸쓸한 일입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를 기다리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기다리시냐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도와주시려고. 은혜라는 게 원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리니 뭔가 표신하는 일을 해 주실 건데 뭐 하시려고요?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 너희가 불쌍해서 내가 도와줄게. 너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내가 해줄게.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당시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만들던 인간들이었습니다. 민간인과 노예, 짐승처럼 대접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이집트 사람들의 칼과 창을 피해서 광야에 나와서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갈 때도 지금도 바벨론 하면 유명합니다. 지금도 바벨론의 문화는 세계 10대 불가사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독립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도망 나오나요? 애굽을 이기고 도망 나오나요? 때가 되니 하나님이 하시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못 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야, 내가 기다리고 있어, 때가 되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 힘으로 안 해도 내가 그거 풀어줄 거야, 내가 일어날 거라고, 일어나서 표신하게 너희를 도와줄 거야. 내 백성 불쌍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갈 때 같이 갈 수 있는데, 조바심 때문에 거기에서 그쪽 여자랑 결혼하고 거기에서 취직하고 거기에서 재물 모으고 이랬던 사마리아 사람들 못 돌아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날에 혼혈돼 가지고서 결국엔 역사 속으로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회복 불가능인 일도 있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불신앙을 억누르고 조급함에 휘둘려서 세상 사람 비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장래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조바심을 억누르고 믿는 자처럼 살아가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바심을 억누르고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하고의 그 에피소드가 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원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 높이가 10층 아파트 높이예요. 10층 아파트 높이만한 아이언맨을 만들었다고요. 거기다 금으로 입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군악대에서 나팔을 불면 다 절을 하는데 절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워낙 똑똑하니까 도의 방백이라고 하니까 도지사 정도 되는 그 공무원 신분이었다고요. 절을 안 했어요. 원수들이 그를 고발했고 그 사람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심판을 받지요. 너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너 지금이라도 절해라. 절 안 하면 너 저 용광로 속에 넣어서 너 죽여버릴 거야. 이랬습니다. 얼마나 조바심이 나는 일입니까?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텐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님이 저를 용광로로 우리를 집어넣으신다면 그 용광로 속 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에다가 절하고 뭐 그렇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일이 전혀 없으니까 기대도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렇게 돼서 어떡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놈 자식들 내가 좋게 봤는데 어디서 감히 이래가지고 용광로에다 집어넣었죠.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나서 잘 타는지 봤어요. 봤는데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분명히 집어넣은 건 3명인데 4명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집어넣은 건 3명인데 4명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4명의 존재를 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현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안에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신 건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조바심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굽히지 않고 전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나니 뭐 하려고 기다리세요? 만나시려고.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여러분의 직분에 맞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맞게 합당하게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길 끝에 주님이 계시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와, 이 일의 결과를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구나. 이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약속의 성취를 당연히 보죠.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서 이제 자신의 시온 예루살렘 자기의 동네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고, 다시는 잡혀가지 않을 거라고. 결국 그 약속은 성취되었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왔죠. 그러한 약속들은 20세기 현대사에서도 19세기에서 나타났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정치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무서운 중동 사람들 틈에서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고 지금도 전쟁을 하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세계를 이끄는 사람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연초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들 믿음으로 기다리면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얹혀져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주님께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뭔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환경과 주변 여건과 일의 결과만을 보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시편 40편 1절 보면 시인이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세상적인 방법 쓰자. 교회 나가지 말고 주일날 그냥 나가 닥치는 대로 돈 벌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고 이런 방법 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이런 선택을 하면 돈을 조금 더 벌고 조금 편안해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장로니까요. 제가 안수 집사니까, 제가 권사니까, 제가 집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저 교회 갑니다. 저 믿음으로 봉사합니다. 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몰라요. 정말 강력한 기도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어이가 없어서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겨? 이게 뭐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 힘으로 나오는 거 봤어요? 디딜 때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늪에 빠지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을 불러도 안 되는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할렐루야.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휘청휘청 누가 살짝만 밀어도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서면 얼마나 내 발걸음이 견고합니까? 밀어도 견딜 수 있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요.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요,
내 걸음을 견고하게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맙시다. 불평하지 말고 세상 편법 쓰지 말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열악할수록 내 믿음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으며 일평생 나를 추적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미래를 꿈꾸면서 조바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함께 도달하여 진정한 기쁨의 날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